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함께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7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했고요.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누가 가장 훌륭했던 대통령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1대에서 3대 이승만 대통령, 4대 윤보선 대통령, 5대에서 9대 박정희 대통령, 10대 최규하 대통령, 11, 12대 전두환 대통령, 13대 노태우 대통령,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그리고 지금은 20대 윤석열 대통령. 총 13명의 대통령 중에서 누가 가장 훌륭했던 대통령일까? 아마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를 놓았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줬지. 어떤 이는 이 사람 믿어주세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래도 보통 사람, 친근한 이미지였지. 어떤 분은 문민정부, 어떤 분은 국민의 정부, 어떤 분은 참여정부 때 참 살기 좋았지.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세워져야지 우리나라가 더 강하고 더 부강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사실 로마의 집에 착취를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착취를 당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다윗 왕조, 우리나라가 가장 강했던,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그 다윗 왕조가 다시 재현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았던 시절, 가장 강력했던 시절,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같이 용맹하고 다윗같이 지혜롭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이 세워지고 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사무엘서가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24장,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말년의 다윗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있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소년 다윗이 아닙니다. 이제 삶을 마감할 나이가 된 다윗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이제 기름 막 부음받은 그런 다윗이 아니고 사울에게 쫓기며 훈련받았고 동굴에서 수풀에서 훈련받았고 블레셋까지 도망가면서까지 훈련받았고 오랜 기간 광야에서 온갖
훈련을 다 받은 다윗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1, 2년 된 왕도 아닙니다.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수많은 외세와 침략을 막아내고 다른 나라까지 다스리고 있는 든든한 왕, 수많은 반란을 잠재우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반란까지 잠재우고 여전히 왕권을 지키고 있는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경험 많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왕도 또 넘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모세 아무리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느헤미야에서도 아무리 용감하다고 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어. 사도 바울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없으면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그런 세상 지식자에 불과할 뿐이야.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 숫자의 유혹 앞에 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요압에게,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북쪽부터 남쪽까지 인구를 조사해서 백성의 수를 세어서 나에게 보고해라. 인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사합니다. 때에 따라서 인구는 계수해야 합니다. 민수기라는 책 제목 자체가 넘버스, 숫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의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26장에서도 인구를 계수합니다. 1장에서 1차적으로 인구를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싸움을 나갈 자의 인구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이제 위험한 광야를 가야 하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질서 있게 행진하기 위해서는 진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부터 나아가고 어느 지파가 중간에 서고 어느 지파가 뒤에 설지 행렬을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2차 인구 계수 민수기 26장에 이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전쟁해야 되니까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군인의 숫자를 싸울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땅을 분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 인구수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인구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제사장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서 군인의 숫자가 아니라 백성의 숫자를 세어서 나에게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1절을 읽어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에게 명령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런데 동일한 본문인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보충해 줍니다. 우리가 오해할까 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듯 다윗은 이번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사울 이후에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 이후에 이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우리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왔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왔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나의 치적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어쩌면 우리가 항상 빠지게 되는 유혹이 바로 이 숫자의 유혹입니다. 숫자의 유혹. 지지율 올라가면 웃고 떨어지면 울고. 여론조사 결과 우리도 이번에 16강 들어가니까 웃고 있잖아요. 탈락했으면 울었을 텐데. 구독자 몇 명?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숫자에 울고 웃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구독자 관심도 없으시군요.
우리 충일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확인해 봤더니 1140명입니다. 1140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900명대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몇 명만 더 구독하지, 몇 명만 더 구독하지, 1000명은 돼야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번 할까 말까? 제 마음도 이렇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연봉이 얼마냐? 몇 등이냐? 얼마짜리냐? 몇 평이냐?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대부분 묻는 질문 몇 평이에요? 항상 마당에서 저한테 묻습니다. 교인은 몇 명이에요? 항상 저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대답할 때 조금이라도 높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출석 숫자가 아니라 등록 숫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숫자의 유혹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기간만큼 숫자가 우리의 삶에 영향이 이토록 명백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숫자를 보고 불안해하고 평안해하거든요. 확진자 숫자가 막 늘어나면 불안해하고 막 줄어들면 평안해하거든요. 수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환자실 병상이 몇 개 남았는지, 정부가 취하는 조치들이 감염 확산을 막는데 숫자를 보고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숫자가 없으면 알지 못할 겁니다. 말 그대로 숫자는 생사를 가릅니다. 그렇기에 숫자를 잘 이해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숫자로 모든 것들이 대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그 숫자를 나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 숫자를 나쁘게 사용하려는 동기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숫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나쁘게 이용하려는 동기가 생기면 이보다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신용 등급 높은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일까? 시험 점수 높은 학생이 정말 똑똑한 학생일까? GDP 높은 국가가 정말 선진 국가일까? 아까 그 책에서 질문하는 내용들입니다. 진실을 드러내야 할 숫자가 도리어 진실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숫자의 유혹에 빠집니다. 땅이 얼마만큼 넓어졌는지, 인구가 얼마만큼 많아졌는지, 백성의 숫자가 얼마만큼 많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나를 이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이 그 작은 숫자의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아닐까? 우리도 주보에 나와 있는 숫자 보고 우리는 아닐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 작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는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혹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사단의 충동에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가면 가장 좋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넘어간 숫자의 유혹도 그리 교묘한 유혹이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너무 단순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요압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요압조차도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게 해주시는데 왜 그걸 숫자를 세어서 그렇게 확인시키려고 하십니까? 왜 그 숫자 보고 기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기뻐하셔야죠. 요압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도 가끔은 제정신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이고 욕심 많은 요압도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혹인데, 그런데 다윗은 숫자의 유혹, 자랑의 유혹, 과시의 유혹, 이 단순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매주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계속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원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바로 자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그는 밧세바의 강간 사건, 살인 교사의 죄를 짓고도 숨긴 채 멀쩡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심각한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 그냥 덮어두고 매일 일상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찔림 없이 그냥 살아갔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작은 더러움까지도 다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종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삶이 변했는데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다고요? 아니 저 고백이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 일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도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득문득 올라오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날 때리는 사람에게 올라오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간다고 했으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 사람들 미워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한 다윗도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에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조사한 후에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나 더 말렸어야지. 그때 요압 네가 나한테 내 목을 비틀어서라도 말렸어야지. 남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에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넘어진 나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우리는 수십 번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결심했는 말이 집에 가는 길에 툭 입 밖으로 나와서 또 남편과 싸울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짐으로 버럭 또 화낼 수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내가 거기 갈 줄 몰랐는데 우연히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습관에 따라 어느새 그 일을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게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는 그게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것. 죄의 무감각증에 걸려서 예수를 죽이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뭐 어때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서 연구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 하면 매일 쏟아지는 이 험난한 뉴스에 무감각해진 현대인이 얼마나 내성이 생겼는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TV를 틀 때마다 부정적인 단어 그리고 폭력적인 단어가 난무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 현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을 했더니 처음에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단어가 들리면 인상을 쓰고 빠르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주변 환경에 계속 노출시켰더니 나중에는 심리적으로 긴장감이 약해지고 무뎌지더라는 겁니다. 중학교 학교에 가면 말 중에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가보신 분. 그런데 별 죄의식을 안 느낍니다. 왜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거든요. 우리도 맨날 들리는 뉴스가 누구 목 잘라 죽였다, 잠자는 여성 성폭행했다, 노인을 치고 도망갔다, 초등학생이 집단 폭행했다, 보험금 노리고 어떻게 했다, 무너져서 수백 명이 죽었다, 때렸다, 폭행했다, 죽였다. 매일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드라마 영화 봐도 불륜, 사기, 복수, 살인, 누명, 숨겨둔 자식 아니면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 그런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래?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다들 그러고 사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운 나빠서 나만 걸린 거지. 다 그러고 다 속이고 살아. 제한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요? 아니 다른 나라 왕들도 다 인구 개수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나만 그런가요? 나라 다스리면서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이스라엘 잘 다스린 거 아닌가요? 뭐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세요. 하지만 죄에 민감해진 다윗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아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중요한 것은 죄에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나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나의 죄를 보는 것이고 나의 교만을 보는 것이고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 남을 탓하지 않고 나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책하여 라는 이 단어가 와이야크, 손이나 나무를 가지고 사람을 세게 딱 때려서 죽이는 것.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쳤다. 죽일 정도로 아프게 자기 마음이 자기를 쳤다. 이게 자책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죄가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올 한 해 정말 잘 사신 것 아닌가요? 이 정도 예배 생활 하셨으면 정말 잘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모이면 우리 잘 모인 것 아닌가요? 코로나 시국에 이 정도로 중직자 세미나 때 모이고 이 정도로 재직 세미나 때 모이면, 코로나 시국에 이 정도 모이면, 이 정도 모이려고 애쓰고 있으면 우리 그래도 잘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못 모인 게 우리 탓인가요? 코로나 탓이지.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해서 그렇지 우리 잘못인가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다 정부 정책 때문 아닌가요? 제 잘못인가요? 그 사람이 나 미워한 거,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날 미워하는 건가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는. 내가 지금 얼마나 나태해졌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에 무감각해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미움으로 가득한지, 얼마나 죄에 대한 내성이 생겼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24장이 끝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왕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진 자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왕이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엎드렸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운 왕이라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은 더러움조차도 내어놓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한 해도 힘들었지만 정말 잘했죠. 하나님,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겁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지만 칭찬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죄를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주셔서 내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눈에 보이자마자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긍휼의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재앙 중에 어떤 것을 내리더라도 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긍휼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저 맡깁니다. 사람의 손에 저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어쩌면 다윗은 평생 자신의 삶을 긍휼의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죄의 자리에 넘어질 때마다 그는 늘 긍휼의 하나님 앞에 달려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인생의 말년까지 살아온 사람. 그래서 그의 시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또 다윗의 시편 다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다 다윗의 시편에만 나오는 긍휼을 바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면 죄를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빨리 자책하며 달려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알고 있던 하나님, 다윗이 믿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자마자 하나님 손에 그 죄를 맡기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달려온 다윗을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안 베푸셨다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나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말씀, 참회의 말씀, 확신의 말씀, 죄사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동훈 목사님이 미국 장로교 전국 한인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4번의 강의를 하셨는데 2번째 강의가 건강한 영성이라는 주제의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 후반부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10명의 한센명자들이 지나가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으며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기도한 후에 세리가 기도하기를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그 기도들의 공통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발견한 기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실험해 봤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그 실험을 해본 동방교회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는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응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 긍휼하심으로 치유해 주신다. 마가복음 10장 47절.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세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이제 2022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오늘, 이제 2022년을 뒤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저 올해도 잘했죠. 하나님 저 올해도 이만큼 늘렸죠. 저 오늘도 올해도 이만큼 했죠. 저 올해도 이만큼 많이 거뒀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붙들 것도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아직도 나의 죄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 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면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올 한 해 나 이 정도면 잘해왔지 하나님. 하지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올 한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힘겨운데 우리 이 정도면 정말 잘했죠. 칭찬받을 만하죠. 찔림이 은혜이고요, 자책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긍휼의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나아가는 것,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나의 죄를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던져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며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밤에는 딱 하나의 기도 제목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딱 하나의 기도의 제목, 2022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하나의 기도의 제목,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